히브리서 11장 24절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3일 예배로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영접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정의 부요함을 얻어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번영을 누리게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 자격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매우 참 중요한 이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명령한 것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잘 되어지고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신약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잘 되어지는 것, 내가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 특별히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내가 잘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거는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돈을 많이 주시지 않는 것,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 살게 하고 궁핍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내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얻어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정말 넘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구약에 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욥이 고난받음으로 인해 재산 다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을, 욥기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전보다 갑절로 더 많이 재물을 맡겨주신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는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재물로 가난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땅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모든 음식들 중에 최상의 것을 먹게 해줄 게다. 최상의 것을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산물을 먹을 것이라. 근데 NIV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기꺼이 즐겁게 즐거움으로 willing,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obedient라고 해서 이거는 순종하는 걸 말해요. 복종하는 걸 말해요. 자기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걸 말해요. 예? 그래서 너희가 만약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꺼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땅으로부터 나오는 최상의 것, 더 베스트, 최상의 것을 먹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땅에서 나오는 것 중에 최상의 음식을 먹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먹고 있나요? 네? 저는 오늘 어저께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점심 합시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문자를 딱 보내요. 제가 그래서 사는 것은 제가 살 테니까 장소는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점심 만났어요. 그분이 드시고 싶은 거 난 모르니까 그래서 그 장소로 갔어요. 야, 그 점심 때인데 젊은 사람들이, 더구나 여자분들이 음식점에 가득 찼어요. 고깃집이었어요. 고깃집. 고기 냄새 안 나요? 응? 저는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응? 고기를 잘 안 먹는데 어쨌든 그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기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요. 그래야 힘이 되어지고 하니까 드신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도 저 전도사 시절 때 그 총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일주일에 토요일 날이만 되어지면 꼭 고기를 먹어야 된대. 고기를 안 먹으면 주일날 찬양할 인도를 못해. 그분은 기타를 치면서 반주를 하는데 참 잘하셔요. 근데 그래서 그걸 알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아예 토요일날만 되면 고기를 사다 놓고 와서 먹으라고 하셔. 근데 저는 그때도 고기를 나는 잘 안 먹었으니까. 근데 고기를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잘 대접했어요. 응? 그분이 대접하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나는 성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응? 대접하라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대접할 수 있을 때 대접을 해야지요. 그러면 더 많은 것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고기를. 난 그런 장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는 한 가지 고기만 있는 게 아니야 보니까 여러 가지 고기가 있더라고.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를 대접할지라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응? 자, 우리가 최상의 것을 먹게 해주시겠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하던 교회에서 이제 나오셨어요. 나오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컸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도 넉넉하게 해주셨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니까 공급하는 게 없잖아. 다른 데서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고 하면 거기서 사례가 나와야 되어지는데 그게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해도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줄 때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야? 자동차 타이어 바꿀 돈도 없는 거야. 너무너무 가난해 되어져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너 여기 교회에서 나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했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이 말씀 이사야 1장 1장에 있는 1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억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최상의 것을 먹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난 최상의 것도 아니고 지금 빌어먹을 정도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최상의 것을 먹게 해준다고 얘기했지. 근데 너는 이 말씀을 다시 좀 봐라 고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그분이 이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나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그 교회도 나 사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물질적인 부유함을 당연히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근데 땅에서 나는 최상의 것을 먹는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그냥 목에 풀칠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나 이건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성경 다시 봐라. 그랬더니 즐거워하는 것, 네가 즐겁게 하는 것과 즐거이 하는 것과 순종하는 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느냐?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야. 너는 내가 다른 일을 시켜서 너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온 것은 순종해서 나온 거다. 그러나 너는 지금 기쁨으로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즐거움으로 네가 섬겨야 되는데 즐거움이 없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순종을 하되 어떤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즐거움으로 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최상의 것을 너한테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딱 깨닫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님 이거 즐거움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전환시켰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꾸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축복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본래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초청하는 부흥회를 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초청했는데 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초청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많이 잘해야 요 정도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예 딱 오시니까 그 얘기,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는 나오는 헌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헌금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헌금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겠지만
헌금, 나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한 주간을 또 집회하고 나서 또 들어온 헌금들을 계산을 해보고 나더니 뭐라 하냐,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헌금의 최상의 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11조 드릴 때 안 하면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 테니까 두려워한 마음으로 11조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 옆에서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 거야. 안 하면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손해를 보게 하시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어. 듣고 하니까 겁먹어서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하면서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태도를 본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최상의 것을 먹게 하시는, 최상의 것을 얻게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즐거움으로 순종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범사도 잘 되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잘 돼야 돼요. 영적으로 잘 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도 잘 되어지고 우리의 범사가 삶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응? 자,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켰잖아요. 타락시키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버리고 말아서 사람이, 영은 어떻게 됐느냐? 영은 있으나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죽은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창조되어 여기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이 기능을 못하니까 혼이 기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이 강해지는 거야. 생각이 강화되어지고 의지가 강화되어지고, 응? 그러니까 혼이 강화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혼은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되지 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타락하면서 혼이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뭐가 됐어요? 네? 몸이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돼서 이 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생겼어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 몸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가 우리 안에 거하면 죄의 정욕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죄의 욕망이 막 불타오르게 됐어요. 응? 그래서 사람의 몸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응?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보면 와 예쁘다, 와 튼튼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응?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육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역겨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셔요. 응? 그 구약에 보면 문둥병자가 고침 받았을 때 그 고침 받은 것을 치료할 때
온몸을 뭐 하려 하냐면 다 털을 깎게 돼 있어요. 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서 솟아나는 것들 이 자체가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응? 왜냐? 죄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이 문제가 생겼고, 혼이 잘못되었고, 육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네.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도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이 살아났잖아요.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라. 그럼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의 영이 제 위치를 딱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하는 것,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 정상이에요. 응? 정상인 생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의지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줘서 말씀에 의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점령되고 평안하게 되고 다스림 받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현주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내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내 육체를 나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어 드려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심으로 내가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완전히 바꿔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응? 자, 우리의 타락했을 때 우리의 혼적인 상태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요. 이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육체도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 지금 타락함으로 인해서 원수가 사람을 거꾸로 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거꾸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뭘로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살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순서가 바르게 놓여야 돼, 안 놓여야 돼요? 이게 바르게 놓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매우 여러분들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를 잘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 부분은 잘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 영적인 부분은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이게 형통하지를 못해. 응?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이거 너무 힘든 삶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그 순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것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세워져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어떤 것을 다 붙여줘도 그 사람이 그것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이 문제는요, 굉장히 큰 문제라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그 사람이 삶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재물을 줬는데 보세요. 재물을 주셨는데 그가
그가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어. 어? 또는 육신적으로는 삶을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할 거예요? 어?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되면 돈 이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 그냥 한 달에 월급이 그냥 나오는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리고 다른 분들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서, 그러니까 여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어? 정부에서 아예 법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사람들마다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좀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기 일들이 잘 되어지도록 부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도와주기만 하면 어려운 문제도 풀어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자,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사람의 생활이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한 군데가 빗나가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읽었어요. 우리가 모세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날 때는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네? 그때 아들을 낳으면 다 강물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낳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보기가 너무 얼굴에 광채가 났던 모양이 있지요. 그래서 숨겼어.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죽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을 숨겨놨는데 3개월을 숨기고 나니까 3개월 숨기고 나니까 아이가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 울게 되어지면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니까 지나가던 애굽의 경찰들이 딱 그 소리를 듣고 이거 붙잡아 갈까봐,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거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상태에서 그거를 갈대아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자리에 쫙 떠나보내도록 지혜를 사용했단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도요, 무조건 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지혜를 구하자.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공주가 아기가 막 우는 소리를 듣고 저거 갈대 상자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공주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공주가. 근데 또 이거 유대 알았어요. 유대인이라는 걸 뭘로 알았죠? 얼굴 보고.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어. 유대인이네? 그래도 그래도 내가 데려다가 길러야 되겠다. 내 아들로 길러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쨌든 그런 감동을 주셨던 거겠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길렀는데 그때 그 모세의 누나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보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로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불러와라 해가지고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어머니를 부르고 데려갔어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뭔가를 했겠지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 기간에 엄마의 기도, 또 그 엄마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어지도록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계속 가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모세가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교육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왕자가 되고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응?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몇 살까지 배웠어요? 40살까지 배웠어요. 40살. 그래서 언어에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응? 또 지도력이 매우 뛰어났어요. 네가 앞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더욱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애굽 왕이 모세를 왕으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응?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로의 공주가 자기를 어머니로 삼아서 지금 모세가 성장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여러분들 모든 면에서 모세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이 돼야 안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열렸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런데 참 성경 신기한 것은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장성하여 믿음으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여러분들 쉬울까요? 쉬울까요? 응? 자기를 뒷받침해주고 자기에서 지금 40살까지 그래서 자기 앞날에 대한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애굽 공주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그를 길러준 것을 거절하고 나는 당신의 아들로 되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리고 거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왕자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응? 그러면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40살이 됐을 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 내가 내 동족을 구해줘야 되겠다, 돌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게 됐어요. 응?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돈독하게 가지는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애굽의 문화를 습득하고 언어를 습득하고 그다음에 그 탁월한 어떤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훈련하고 배웠던 모든 것을 다 거절할 정도로 모세가 단호하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어떤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응?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제사 안 드리면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응? 그래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놈 자식이 어디서 저런 놈의 자식이 나와가지고선 이렇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드냐고 그런 소리 듣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데 자기 집은 우상 숭배하는 집이야.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신 분이라 아버지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로 인하여 매를 맞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것을 내다본 거야.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느냐? 아버지가 나한테 집 나가라고 하면 난 나가겠다. 그런 결단이 그 사람에게 섰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에 아버지가 제사 안 지낸다고.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에서 족보에서 제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너 나가. 짐 싸가지고 나가라고.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그를 도와주셔서 결국은 신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응?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길을 못 간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큰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응? 자, 모세는 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여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대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6절에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바라봅니다. 자,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는 것,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을 더 좋아했대요. 응?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막 욕을 막 먹은 거예요. 야단 맞았어요. 내쫓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도 그리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모든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지를지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세상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여기에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문이나 그 훈련을 받은 것들이 모세 속에 있었어요. 응?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 자기가 배우고 알았던 세상적인 것들을 뒤엎어버리는 내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응? 이걸 가리켜 뭐냐? 세계관의 변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응? 여러분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유 모세 정말 저 사람은 바보 멍청이야. 왜 그런 좋은 기회에 그런 자리를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거기 왜 뛰어 들어가려고 그러냐. 정말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딱 다가오면서 세상적인 관점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는 떨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혼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어진다.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모세가 고생했지만 광야로 내쫓겨가지고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셨는데 무슨 상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시잖아요. 응? 여러분 이거 큰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만약 애굽에 머물러서 애굽의 왕이 됐다고 합시다. 애굽의 왕이 됐으면 결국은 한 나라의 왕밖에 안 되잖아요. 잠깐 있다가. 그런데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그들 인도하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늘에서 상을 또 받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뭘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순자 집사님이 지금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내가 이순자 집사님의 마음을 조금 만져본다면 자기 딸이 하나님한테 푹 빠져가지고 지금 하나님밖에 몰라 지금. 이순자 집사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 엄마는 딸이 저놈이 잘 돼가지고 결혼도 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는 딸이 되고 행복을 주는 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내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 보이는 거야. 그럴 때 집사님은 야, 너는 어떻게 그러냐? 너는 왜 또 네 생각만 하냐? 엄마 아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응?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요, 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되게 항복했어요. 제가 군에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나왔는데 그날 제가 죽었다 사는 날 내가 일기장에다 일기를 써놨어요. 시간도 딱 써놨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휴가 나왔더니
그 날짜에 어머니가 꿈속에서 저를 본 거야. 응?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저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휴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펑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난 너에게 기대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있던 여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미쳤어. 오빠 미쳤어.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응?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그런 소리였던 거예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 자신을 딱 세운 다음에 그것을 살기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야. 응?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손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나는 딴 거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요, 하나님이 맨 주변에 예쁘게 하나님 막 역사하실 때 순종을 잘했더라면,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79년도요, 1997년도, 아니 77년도에 군대에 들어가서 78년도, 79년도에 제가 이제 제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여러분들 뭐 여러 교회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을 때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좋은 길이 있는데, 응? 거기 가서도 충분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꼭 하나님 목회자가 돼야 되나? 매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일로 와라 해가지고 뻔뻔하게 저를 항복시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항복했어요. 한 번 결정한 것은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 번 결정한 것은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결정하니까 그 모든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나왔단 말이죠. 애굽의 그 왕이 되어지는 자리, 그것도 많은 재물들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도 그걸 내려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응?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내가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도 안 드려. 돈 버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안 해. 응? 그것은 아직 그의 내면이 바꿔지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맡기느냐? 맡길 수가 없어요. 맡겨도 그 사람 실패해요. 맡겨도 실패한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젊었을 때 좀 분명하게 잡혀서지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수많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번영되기 위하여 가장 큰 조건, 번영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이 뭐냐? 세상의 것들을 가볍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것보다 더 앞서 내 앞에 두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응? 세상 것을 굴복시키고 물질을 굴복시키고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응?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겸하여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예배 못 나오는 거야. 응?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이 잘 되어지고 거듭났다면 우리의 혼이 잘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 딱 바르게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어지게 하셔요. 근데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먼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것을 맡겨도 믿을만 하시니까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서 저는 오늘 이상 여기서 좀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려면 먼저 이것부터 세워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 아멘. 자, 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각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단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